오늘은 대림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기다림의 소망이라. 말씀의 제목을 기다림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앞을 보세요. 기독교의 절기는 부활절과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정도를 우리가 지킵니다. 그런데 이 위에도 절기는 많습니다. 사순절도 있고 오늘처럼 대림절도 있고 주연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절과 성탄절 같은 이런 기념일을 제외하고는 사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넣기도 하고요. 또 맥주감사절도 있고요. 저는 맥주감사절을 웬만해서 그냥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넘어가는데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기를 이 교회가 지키는 이유는 뭘까? 교회의 그 카렌다에 그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가 이렇게 다 표시되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그 절기에 담긴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데 할 필요가 있겠어요? 유익이 된다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탄절 앞서서 네 번째 앞에서 드리는 것은 대림절이고 또 부활절을 앞서서 드리는 것은 이제 사순절이에요. 그런데 사순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순절 기간에서부터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그 마음으로 동참하고 그럴 때 자신과 공동체의 신앙 유익은 물론이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는 또 대림절 예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기상으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의 어원은 뭐냐? 어드벤투스, 오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말림자를 써서 대림절, 또 내릴 강자를 써서 대강절, 또는 이제 강림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사용하는 예전은 보라색을 뜻합니다. 이 목사님들 가운을 입으시고 후드 티를 두를 때 이제 보라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4주간 앞선 네 번째 주간에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데 이제 이 네 번째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은 성찬식이라든지 이런 성례전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또 각자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러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심판날에 오실 재림주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고 보면 이 대림절 예배 구태 안 드려도 되지만 이런 의미를 이렇게 되새겨 보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은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요, 이 교회력으로 볼 때 성탄절 네 번째 앞이다 보니까 올해는 11월 27일인가요? 오늘 27일 맞나요? 28일? 27일? 27일 오늘이 이제 주일 아닙니까? 오늘부터 대림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달력으로 봐서는 맨 끝에 달려있죠. 그러나 교회력으로 볼 때는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봅니다. 1년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대림절이 뭐냐? 예수님을 기대하고 만남을
예, 소망하는 절기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만남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남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멀리 서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은 하루가 1년 같아요. 그런 거 느껴보셨지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기대하는 시간은 하루가 1년 같고 시간이 참 안 갑니다. 예, 누군가 돈을 받을 때 그 사람을 참 기다리는 것도 시간이 안 가요. 누군가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을 내게 이루어질 그 사람을 만날 때 참 시간이 안 갑니다. 이런 것들은요, 가슴이 막 설레는 거예요. 예, 그 기다림, 그 만남의 기다림, 이 기대하는 것, 이런 것은 가슴이 설렌다는 것입니다. 합격자 발표? 야, 이거 합격자 발표 그날까지 기다리려면 정말 시간이 안 갑니다. 막 마음이 고대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다 겪었죠. 예, 우리는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예수님이 나와서 오셨으면, 이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서 오셔서 그냥 틀림 받았으면 이 세상 부귀 영화도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내가 막 왕창 누리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때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어서 오셨으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대하고 기다릴 것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구약에서는요, 이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기를 4,000년을 기다렸어요. 4,000년을. 예, 4,00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담의 그 원죄 아래서 사람은 죽어가고, 그 아담의 원죄 아래서 3장 15절에서 무엇입니까? 이 원복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만났던 것처럼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재림주 예수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재림주 예수를 기다림이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요, 그 믿음은 100점짜리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세상 말로 안 꼽는 찐빵이라고 그래요. 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 구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에 이렇게 대림절을 지내면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분을 흠모하다가 정말로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만나야 되는 것이고, 순간순간 예배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예수를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한 경건한 노인이었어요. 예,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주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오늘 25절로 26절 이렇게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롭고 경건해서 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속히 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어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우리가 지시받고 감동받는 삶이야말로 축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몬처럼 우리도 의롭고 경건하고 이런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감동을 주셨는데, 이 마침 이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태어나서 이제 정결 의식에 따라서 이제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따라서 성전에 간 그 시간에 성령께서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또 성전으로 또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시몬이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곧 세상을 떠날 이 시몬이라는 사람,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노인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실 구원자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안고서 31절로 32절로 이렇게 기도하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것은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에 관한 이스라엘의 이사야서에서 주어졌던 내용을 요약해서 이 시므온이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그마치 4,000년을 기다렸어요. 4,000년을 성경을 우리가 6,000년대로 본다고 보면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4,000년 동안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그리스도를 누가 보았습니까? 없어요. 물론 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그랬지만은 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말라기서부터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50년 동안은요 암흑기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이 암흑기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냐고요. 메시아를 안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욥이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고 그 말씀으로 죄짓지 않고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친구들과 말하면서 원망하고 이랬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나 이런 일을 아무나 주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뵙는다는 것은 흔히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의롭고 경건해서 성령이 충만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수천 년 동안 기대어오던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안았으니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자세, 나의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또 한 사람이 나오죠.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누구입니까?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 선지자예요. 안나라는 여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여인의 운명이 참 기구합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84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찍 결혼을 했겠죠. 20세에 결혼했다가 27세에 과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84세면 약 어떻게 60년 가까이 과부로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긴긴 고난의 세월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도 죽음의 날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 여선지자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정결 예식에 바쳐지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오늘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을 했는지, 아니면 시몬에게서 그 아들을 넘겨받고 얼레얼레 하면서 춤을 추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7년 동안 결혼해서 과부가 되고 60년 동안 이 고난의 삶을 살면서 오직 성전에 와서 금식과 기도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았던, 정말로 이 한만한 이 늙은 이 노파에게 그동안의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눈물 앞으로 씻겨주는 그런 한순간의 그런 축복을, 할렐루야, 그 모아서 축복을 그냥 콱 안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정말로 직접 눈으로 뵙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안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보니까요, 안나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38절인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이 침이 마르도록 구원자 예수를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남편이 6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신의 삶 자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낮 정오에 사람들을 필요해서 물을 길러왔다가 구원자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기표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구원자 예수를 만났다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보고, 우리 동네에서 하루 더 묵어달라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 일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뜨겁게,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뜨겁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뜨겁게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전도하지 못해요. 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련히 천군천사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이 공중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휴거로 들려져서 퓨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휴거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 우리 주님만을 가득 채우고 주님께 안겨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 안겨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시대를 가르친다. 아까 그랬죠? 예,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구원자를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메시아 시대가 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그런데 자, 30절에서 32절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기도를 해요. 메시아 시대를 이제 보십시오. 시므온의 이 노래라는 것은 30절에서 32절로 시므온의 노래는 성령의 영감에 의한 것이었어요.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 감동이었어요. 또 성령은 이 메시아 시대에 대한 이 노래 가운데서
메시아 시대의 예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방편이 되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아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방편이 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빛의 양면성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빛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빛을 정면에서 비출 때는 어떻습니까? 앞은 밝게 드러나서 원하지요. 그러나 뒤에는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의 말은 그래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와 이방인 구원의 이 희망을 노래하는 그 이면에는 그 그림자가 있듯이 구원에서 제외된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이 큰 값을 치르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다 하니까 좋은 것만은 아니야.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듯이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의 진리를 온 세상에 비추실 것인데, 이때 세상 만민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접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접촉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이시요 구원자로 인정하고 따르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신을 섬길 것인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시몬의 말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결정에 따라서 삶과 죽음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생과 사가 나누어져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다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로 32절에서 이 시몬의 노래가 얼마나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그냥 구원이라는 그냥 이렇게 대충 봐서 넘길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제외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구원자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4000년 만에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 깊이 간절하게 뜨겁게 기대하다가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예배하는 이런 감격이 있길 바라고, 그 성탄절의 기쁨을 온 누리에 온 세상에 전하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이 재림 예수를 소망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왜 안 오시는 것입니까? 왜 구원자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났습니까? 계산이 빗나갔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그럽니다. 그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12절까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주님께서는 그 날을 지연하시는 것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지연된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도둑은 언제 옵니까? 순식간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도둑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심판인 것이죠. 이렇게 무서운 것이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이 심판이 있을 때,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호련히 휴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막 그 핵무기가 날아다니고 막 그런 것일까?
여러 가지 비유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과학적인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심판의 이 고통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곧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데 그 우리의 삶이 어떨 것이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안고 찬송한 이 시몬이라는 이 노인, 어떤 사람입니까? 25절 보면 의롭고 경건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늘 성전에서 머물면서 오직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메시아 나라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랬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에 따라서 성전에 올 때 하나님은 그 시므온을 성전에 오게 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는 이런 영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37절 안나 여 선지자가 나와요. 이 삶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이었다고 그랬죠. 왜? 내가 사는지 모를 만큼 고난받았던 사람, 남편과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84세가 돼서 60년 동안 어려운 이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답니다. 이 여인이 죽기 전에 또 84세의 구원자 아기 예수를 만나는 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돼요. 우리 가슴으로 뜨겁게 만나고, 할렐루야.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해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셔야 돼요. 그 만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 안나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들이 성전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섬기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도 없고 사모할 수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재림 예수가 오실 날을 믿어질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자동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이 시몬과 안나 여선지자처럼 성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십시오. 성탄절을 뜨겁게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탄절날 기쁜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한시라도 재림 예수 오시는 날 내가 그 길에 비켜서지 아니하고 반드시 재림 예수를 모시고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이 믿음으로 이 구원의 결실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